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대언망도 가기 그지없는 유다가 스승을 팔아먹는 그런 입맞춤이죠. 누가복음 22장 48절에 입맞춤으로 주님을 배신하고 파는 유다가 나옵니다. 아무리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제자 노릇까지 할지라도 주님을 팔아먹는 오늘 이러한 자들이 얼마든지 오늘 이 시대에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현대 종교 지도자들과 미치광이 신자들이 이 시대에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의 1장 2절을 보니까 우리말 성경에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1절에 보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으리로구나 이렇게 나오지만 우리말 성경에는 그의 입술로 내게 입맞추게 하소서.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하나이다.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신부의 노래 그대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이처럼 때로는 우리에게 적절한 표현으로 잘 표시한 것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제나 참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들이 이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이 사랑을 소재로 해서 신부가 지금 신랑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반말하는 것 같지만 여기서 사랑을 깊은 사랑을 소재로 해서 그 신랑에 대한 사모하는 열정을 담아가지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그의 입술로 내게 입맞추게 하소서.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더 달콤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절에서 또 살펴보게 되면은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끄시니 이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끄시니 왕으로 모신 자의 마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나의 남편으로 모시고 나의 신랑으로 모셔서 정말로 그 사랑에 만끽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귀하다 이거죠. 왕이 나를 침공으로 이끄시니 이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주를 왕으로 모신 자의 마음은 바로 침궁입니다. 침궁이라 이 말이죠.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침궁이라 이 말이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그렇게 정말 사랑을 소재로 해서 하나가 되는 그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45절 47절이 바로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와 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결론의 말씀이죠. 오늘의 결론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는 반드시 주께 입맞추기를 원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성도가 주께 입맞추는 성도가 되어야 되느냐? 시편 2편 12절에 그 말씀이 잘 나타내주고 있잖아요.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길에서 망하리라.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길에서 망하리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오늘 우리는 그 아들에게, 그 아들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벌써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내 주신 말씀을 봐서도 알 수 있고 또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귀한 말씀으로 나타내주고 있잖아요. 시편 2편 12절에도 이와 같이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만약에 그렇지 아니하면 길에서 망하리라. 길이 뭡니까? 우리 삶의 길도 길입니다. 죽음의 길도 길입니다. 사는 길도 길이라 이것이요.
행복해지는 길도 길입니다. 구원받는 길도 길입니다. 영생 얻는 길도 길이라 이거죠. 지옥 가는 길도 길인데 길이 많습니다만 오늘 우리는 망하는 길이 있고 흥하는 길이 있고 망하는 길이 있고 사는 길이 있다 이 말이요. 성도가 사는 길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주 믿는 성도가 살아가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입맞추는 길밖에는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편 기자를 통해서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 명령을 오늘 우리는 잘 받들어서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한 번 딱 주님과 입맞춤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디서 주님과의 입맞춤이 시작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주님과의 깊은 만남에서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사는 가운데서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우리가 주님과의 열렬한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죄가 소멸되고 사랑하는 만큼 주님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더욱 허물해지고 그 사랑은 환난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어떠한 가운데서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사랑은 입맞춤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이건 입맞춤으로 묘사한다는 것은 뭡니까? 완전히 둘이 하나가 될 때에 이와 같이 입맞춤의 형성이 이루어지고 그 형성은 바로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있는 하나의 원리로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까지나 죽으나 사나 항상 그 생명의 주께 붙어 있어야 하고 그 생명의 주께 주와 함께 짝을 이루어야 되고 그 생명의 주와 하나가 되어야 되겠고 그 생명의 주와 연합을 이루어서 새 생명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께로부터 주시는 이 놀라운 사랑을 오늘 우리는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말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입맞춤의 생활이요 입맞춤의 사랑이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만큼 내가 사랑이 깊어지면 깊어질 만큼 깊어진 만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하여 내 하나님을 향하여 내가 그 사랑에 반복되어 내가 그 사랑에 녹아져서 그 사랑에 힘을 의지하고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삶을 살아가게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에게 붙은 덕지 붙었던 더러운 죄악들이 전부 사해지는 역사가 막 일어납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한 내가 알지 못하는 죄까지 전부 다 덕지 붙은 것까지 다 사라지고 용서함 받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디서 그걸 찾아볼 수가 있느냐?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자, 44절 보게 되면은 누가복음 외에도 쭉 나타내주고 있잖아요. 누가복음에 쭉 나타내주고 있는데 누가복음 7장 44절, 45절, 47절에 그 말씀이 쭉 나오고 있잖아요.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시몬을 향해서 시몬 베드로야 이리 와봐라. 이 여자의 행한 일을 보라 그랬습니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했지만 이 여자는 들어오면서부터
내게로 들어오면서부터 입맞추기를 쉬지 아니했다 그러십니다. 자, 들어오면서부터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앞으로 들어오면서부터 입맞추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거치지 아니하였다. 입맞추기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항상 입맞춤에 계속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은 베드로에게 이 여자를 보느냐?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입맞추기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니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주님을 가까이 할 때부터 입맞추기를 거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거 그냥 흘러가는 말씀 같지만 우리에게 영적 교훈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하나님의 명령도 그랬지만 주님의 명령도 그랬지만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으면 길에서 망한다고 명령하신 것도 그렇지만 오늘 이 말씀 누가복음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죄 많은 여인이 예수께로 나올 때부터 입맞추기를 거치지 아니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힘도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연결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과의 열렬한 교제와 사랑이 계속 무르익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도 26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기억하여 말하고 저를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요. 주께 입맞춤이 계속되어지는 죄 많은 여인이 죄까지 참 많은 죄가 사하여졌다는 말씀이 쭉 나옵니다. 44절 45절 쭉 보게 되면 그 말씀이 다 나온다 이거죠. 내가 온 천하에 다니면서 온 천은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다니면서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자의 행한 일도 기억하여 저를 기념하라고 할 정도니까 오늘 이 주님에 대한 열렬한 사랑이 얼마나 귀하다는 것을 잘 보게 됩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으니라. 주님의 사랑은 포도주보다 엄청나게 진하다 이 말이에요. 왜 포도주보다 나으냐? 그 십자가의 사랑은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는 포도주보다 진하기 때문에 포도주보다 나음이라고 했습니다. 그걸 미리 알고 신부는 말하고 있잖아요. 신랑을 향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이야, 아주 영적 감각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너 기름이 향기로와 아름답고 너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다. 향수가 조금만 이렇게 발라도 그냥 향수 냄새가 향기가 확 진동하는데 완전히 쏟아버릴 때에 큰 뭐 말할 수 없이 막 진동할 거예요. 그 아주 진한 깊은 사랑의 향기를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랑의 향기는 어디서 나타내느냐? 골고다 언덕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로 말미암아서 그 사랑의 향기가 천지를 진동시키게 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십자가의 복음은 온 세상을 진동시켜서 오늘에까지 이루고 오늘의 10년까지 파고든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의 향기입니다. 이 은혜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솔로몬의 저서에서 사랑을 소재로 해서 다룬 이 내용의 말씀을 보게 될 때에 참으로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를 그의 방으로,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들이시고, 왕이 나를 이끌어들이시니,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 안에 들어가는 삶을 말합니다. 내가 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남군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가 나를 이끌어들이시면, 왜? 사랑스럽기 때문에. 왜 사랑스러울까요? 그 사랑을 원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와 아름답고 여 이름이 쏘는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 처녀들이 모여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의 모든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도들은 다 처녀들입니다. 주님과의 약한 관계를 가진 처녀들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굉장한 영적 이미지가 담긴 말씀이에요. 오늘 이 열렬한 이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것도 없어요. 주님과의 열렬한 사랑뿐이라 이거죠. 그 열렬한 사랑의 절정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입맞춤에서 이루어진다 이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가 되는 귀한 주님과의 연합을 이루고,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이렇게 될 때에 주님의 사랑은 어떠하겠습니까? 굉장하지요. 그러니까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 것, 세상의 모든 처녀들이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영접하고 주님을 맞이하는 모든 처녀들이 침공으로 이끄시니 그 안에 들어가서 주님과 하나를 이루어서 입맞춤의 역사, 사랑의 역사가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얼마나 귀하냐 이거죠. 구약 성경에서도 쭉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야곱아 내가 너를 조성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거 하나만으로도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짝을 말하거든요. 우리는 죽었다 깨도 주님의 짝입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도 누구의 짝이라고요? 주님의 짝이고 그리스도의 짝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짝은 어떻게 됩니까?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짝이라면 철새가 돼요.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철새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언제나 세상과 연연하고 세상에 섞여 살면서 철새로 살다가 죽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생명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이고,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그 사랑을 소재로 해서 그 열렬한 주님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의 그 열렬한 사랑 가운데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안에 산다는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그 아들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다 이거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고 해서니 생명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서 짝을 이루어서 신부와 신랑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 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러한 은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젖어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항상 우리를 향하여 계속되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 연연해서 세상과 입을 맞추고 세상과 짝을 이룬다고 하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위대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주만을 사랑하고 전적으로 그 말씀에 신뢰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관계가 여물어질 때에는 기록한 편지에도 참 빠짐없이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자꾸만 보고 싶어서 또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은 그 그리스도의 편지가 그리스도의 사랑의 편지가 줄줄이 엮여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소재로 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 있고 주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고 그 사랑의 주님의 소리에 오늘 우리의 눈이 열리게 되어 있고 마음이 열리게 되어 있고 우리의 생각이 열리게 되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역사하게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